2016년 12월 11일, 12월 들어서 두 번째 일요일이며 대림절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겨울 같아졌죠? 어제 보스턴에 갔다 왔어요. 영도 씨가 운전을 해줘서 요즘은 제가 운전 안 하고 널널하게 다닙니다. 뭐 뉴욕, 보스턴 이런데 맨하탄도 제가 운전 안 하고 다니고요. 어제 갔더니 뭐 20도, 18도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feel like 14도. 그러니까 섭씨로 하면 뭐 영 한 10도 정도 되는 거죠. 뭐 사실 이 동네에 겨울 날씨가 화씨로 14도 뭐 이 정도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런데요. 우리 동네가 한겨울에 보통 추우면 한 화씨로 영하 5도 정도 되잖아요. 영하 5도 그 정도 내려갑니다. 이걸 섭씨로 하면 한 마이너스 20도 정도 되죠. 화씨로 5도면 섭씨로 마이너스 20도. 그렇기 때문에요. 섭씨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화씨로 하세요. 그러면 좀 덜 추워요. 그냥 마이너스 5도 이렇게 하면 덜 춥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제일 추웠던 때가 지금 기억에 아마 화씨로 영하 11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버틸만 해요. 예. 그런데도 왜 이렇게 춥다고 아이고 추워 그러는지 아십니까? 안 추웠었거든요. 금년 겨울이 안 추웠어요. 그래서 추운 때를 잊어버린 겁니다. 싹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정말 제 날씨가 돌아오니까 그때 돼가지고 아이고 이거 추워 그러지만 사실은 원래 이렇게 추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추워요. 그렇죠? 눈도 금년엔 별로 안 왔고요. 그렇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신소리들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랬죠. 모든 것이 다 노무현 탓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옆집 개가 시끄럽게 짖어도 노무현 탓이고 길거리를 가다가 돌뿌리에 꽝 쳐도 노무현 탓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들어와서 다 들어먹고 박근혜가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겨울이 얼마나 추웠나, 아니 평소에 이 동네 겨울이 얼마나 추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어이구 이거 이렇게 왜 추워 이런단 말이에요. 글쎄요, 뭐 자유정의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식이 통할 때는 그냥 뭐 그런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며 지나가 버렸는데 그렇게 당연히 지나다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닥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맞아 그때는 상식이 통하던 그래서 살기 좋았던 때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가 아니라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잘 지키자. 있을 때 잘 지키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고 소중한 것에 감사하며 잘 지켜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기다림. 특별히 예수가 떠난 직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가 안녕 그리고 딱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다림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제가 원래 뭐 궁금한 게 많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궁금증. 이건 왜 그럴까? 뭐 이런 거. 왜 중요하지도 않다고 했는가 하면요. 대부분 교회들이 대림절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기다린다라고 해요. 그래서는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면 정작 예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다시 오면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잘 해석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오늘 이룬다고 하면 우주가 도와주니까 뭐 이러고 박근혜 어법의 이야기들을 그냥 슬금슬금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목적이 있고 음식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하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왜 내가 예수를 기다리는가 하는 것을 묻기 전에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그 예수는 왜 왔냐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도대체 이 세상에 예수가 왔기에 그가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예수가 누구였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그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 해서 예수가 오면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가 그 이전에 그러면 왜 왔느냐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가 왜 왔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는 왜 왔나? 거기 그냥 잘 있지. 이런 것.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야훼는요. 흔히 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사람이 찾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찾을 때는 야 기다려. 물론 뭐 야 기다려 이런 이야기도 없고 그냥 싹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셨는지도 몰라요. 아직 영업시간 전이다.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말이죠. 여러분들이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뭐 Office hours Monday to Friday 5, 9 to 5 뭐 이런 거라도 이렇게 앤서링 머신에서 나오면 좋을 텐데 자동 응답기라도 붙여주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을 때 휙 나타나가지고 짜자자자자자잔 하고 다시 싹 영업 끝 하고 사라져버리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서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구약성서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고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잠도 안 주무시는데 관저에 계시는지 사제에 계시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그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는 척도 안 해요. 아니 아는 척은커녕 저기 있다 그럼 거기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는 줄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가 옵니다.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오는 거예요. 우리처럼 태어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때가 되면 응애 하고 태어나요. 그리고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에서부터 자라납니다. 그래서는 배설도 자기 혼자 못해서 기저귀를 채워줘야 하고 혼자 밥도 못 먹어서 그리고 밥 떠서 입에다 집어넣어줘야 하고 그러다가 기고 걷고 그러다가 뛰고 어느 날 자기가 혼자 딱 쓰게 되면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게 되고 그렇게 자라나는 시기들을 거치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처럼 예수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라난 사람으로서의 우리 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배고픈 것을 알고 먹고 나면 졸린 것도 알고 누가 꼬집으면 아픈 것도 알고 술 한잔 마시면 취하는 것도 알고 화가 나면 뚜껑이 팍 열리는 것도 알고 그런 거 하면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쁜 것도 알고 그런 거 하면 아픈 일을 당하면 슬픔도 눈물도 사람들과 똑같이 느끼고 흘리는 모습으로 아니 사람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하나님의 여기에 왔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것을 예수가 말한 적이 있어요. 내용은 모두 잘 아실 테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면 집에 가서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성경 없는데요. 여기 있으니까 가져다가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다 아시는 걸로 하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끝에는요. 예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게 예수의 질문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고통당한 사람의 친구냐? 누가 눈물 흘리는 사람의 위로이며 누가 병든 사람의 치료이고 누가 낙심한 자의 희망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고난당하는 자의 고통을 함께 나눈 사람입니다. 라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입니다. 라고. 아픈 자의 병을 치료해 준 사람, 낙심한 자의 손을 잡아준 사람. 바로 그가 그 사마리아 사람, 아니, 바로 그가 그 고통당하고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다시 말하죠. 그래?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단 말이냐? 정말 너희가 그렇다고 알고 있느냐? 정말 너희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믿느냐? 그러면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아침에 조금 바빴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사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뜹니다. 제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 정말 피눈물이 난다. 라고 하면서 울먹였답니다. 솔직히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막을 겨를 없이 내 입에서 욕이 뛰쳐나왔어요. 어떤 욕이 나왔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니까 꼭 아시고 싶으신 분은 설교 끝나고 제게 와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박근혜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이전에 자기는 피눈물이 난다는 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눈물 2분 16초에서 22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쫙 하고 16초에서 22초에 딱 끝난 그 눈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피눈물? 그런 말이죠. 간첩 조작으로 평생을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을 때 넌 뭐 했는데?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인혁당 조작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했고 그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었을 때 넌 뭐 했는데? 라고 물을 수밖에 없으며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새울 때 넌 도대체 뭐 했는데?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을 테고 컵라면 한 개를 배낭에 남겨놓고 지하철 문틈에서 꽃다운 생명이 쓰러져가며 피눈물을 흘릴 때 너는 도대체 뭐 했는데 피눈물이 뭔지는 난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서 더 나가면 이제 정말 욕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예수가 왔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 사람으로 왜 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과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며 살며 웃고 울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 그래서 24시간 사람과 같이 있는 겁니다. 9 to 5 Monday to Friday 오피스 아워가 아니라 24시간 자거나 먹거나 웃거나 울거나 늘 함께 하려고 예수는 이 땅에 왔습니다. 고통당한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눈물 흘리는 사람과 함께 울고 병든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배고픈 자의 배고픔을 알고 목마른 자의 목마름을 느끼며 낙심한 사람과 함께 괴로워하고 갇힌 자의 고난을 함께 당하며 자녀를 잃은 부모들과 함께 슬퍼하고 억울한 자들의 그 고통에 함께 분노하는 것. 나는 금수저니까 흙수저 같은 것들 삶은 알 필요가 없어. 아니 알 이유도 없어. 이것이 아니라 나는 부자니까 나는 돈 많으니까 가난한 자들의 삶은 난 몰라도 돼. 나는 가르치는 자이니까 배우는 자들의 이 입장은 뭐 나는 사장이니까 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나 알 필요 없어. 난 공주니까 피눈물 같은 건 알 필요도 느낄 필요도 없어. 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밥 먹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물 마셔요? 안 마셔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화장실 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나는 배고픈 것도 목마른 것도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알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함께 살면서 사람으로서 배고픔도 눈물도 목마름도 낙심도 병든도 분노함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 땅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려고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이가 바로 예수이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바로 그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는 이유가 예수의 재림이 다시 옴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조금은 명확해지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림절은요 예수를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예수를 기다리는가? 나는 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왜 기다리는지 목적을 잃거나 또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기간 다시 한번 나는 왜 예수를 기다리는가 생각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니